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합니다. 감사로 천국문을 엽시다. 하루하루 감사하십시다. 감사가 있을 것 같은 때만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조건이 안 보여도 입으로 감사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분명 더 좋은 감사의 조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평생 살다 보면 사람마다 그 무게가 다를지는 몰라도 고난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 없겠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억울하겠죠. 더구나 선한 일을 한 결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두 번 다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 쓴 사도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수신자들은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두 가지로 살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당시 로마가 다신론적 사회였다는 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고요. 특히 대부분의 도시가 그 도시만의 주신, 곧 최고의 신을 섬기면서 각종 죄를 행하며 공동체를 결속시켰어요. 이처럼 당시는 다신론 사회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신앙을 갖지 않아도 여러 신에 대한 제사에 참여하면서 도시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였기에 이처럼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녕을 도모하는 시민의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이런 신전 제사를 우상 숭배로 간주하면서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 결과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하나 되는 구심점 역할, 안녕과 평화를 구하는 그 제의에 참여하지 않는 아주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인물, 자기 지역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존재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얼마 전까지 같은 향락적인 문화를 즐겨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이유로 그러한 이들과 교제를 중단하면서 거리감을 느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사회 배척과 공격에 대하여 몇 가지 신학적 차원의 그림을 통해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럼에도 어떻게 살 것인지 행동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서신을 받을 때에는 로마 제국에서 약자요, 소수자요, 나그네로서 두려움을 갖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당시 고난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책임 있는 존재가 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과의 어떤 단절이나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덕과 뜻을 선포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말이 아니라,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주목하고 존경하고
칭송할 만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도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권세는 풀처럼 마르고 시든 꽃처럼 떨어질 것이기에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주의 말씀만 의지하라고 했어요. 이처럼 꽃처럼 떨어지고 망할 대상에는 로마 제국의 권력뿐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과 그들이 주도하는 문화도 포함될 것이기에 베드로는 이 세상을 종말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낫다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런 고난 받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선을 행했는데 내 거 손해보고 뭔가 나눠주고 착한 일을 했는데 그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당한다면 왠지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런 고난이 괜찮다니, 그런 길을 가라니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와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크게 읽어주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과 연결고리가 되는 단어가 그리스도께서도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이는 우리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단순하게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고난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받는 것이 우리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도, 누구도? 그리스도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상기시킴으로써 고난 당하는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런 고난, 참 안타까운 고난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너무 컸지만 그 결과 우리 온 인류가 살아나는, 구원받는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일부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비천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본질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 고난의 뭐라고요? 본질이라고요. 악인이 악한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면 그것에 불평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열매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더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잘 보세요. 이 읽은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그 근거를 삼는 구절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보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에서는 분명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인 것이다고 말할 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와 영은 그리스도의 몸과 영을 나누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육체가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가지셨고요, 그런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성부 하나님의 이은 제2, 두 번째 위격의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하심을,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나라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표현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육체를 포함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히 육체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는 거죠.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의심하는 도마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못자국 난 손 보여주시고 한번 만져봐. 또 손 내밀어 내 창자국 난 허리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만져봐 그랬잖아요. 만약에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흔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 지실 때 못 박히고 상처난 그 흔적 그대로 그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이 뭡니까? 두 번째 자리, 제2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토록 낮아지고 비참하게 고난받으셨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영광 받으심은 지금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인내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우린 장차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거부당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학생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거나 춤추는 클럽에 가지 않으면 웃음거리가 되고 만답니다. 그리고 어떤 성적인 경험이 없으면 무시당한답니다. 세상은 이러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천연 기념물이라고 놀려댑니다. 한참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놀림을 당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흙탕 속으로 술 마시고 춤추고 성적인 방탕의 자리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연 기념물이 무엇입니까? 나쁜 겁니까? 흔해 빠진 겁니까? 아니죠. 천연 기념물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희귀한 동식물들을 말해요. 그것마저 없으면 완전히 이 세상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고 말기에 잘 보호하고 잘 유지하자는 뜻에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천연 기념물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다 멸절돼서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연 기념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마저, 우리 젊은 크리스찬 젊은이들마저 포기한다면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분리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때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바로 옥에 있는, 저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선포되었기 때문에요.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근데요, 이 구절은 해석하기 너무 힘들어요. 성경학자마다 난해 구절로 여기는 구절이에요. 자, 이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옥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느냐?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왜 노아의 날 이전의 영들에게만 이 말씀이 전파되었는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이런 어려운 구절을 풀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맥락, 성경 전체 문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앞뒤 문맥과의 흐름을 살펴보는 겁니다. 본문 앞의 구절은 고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사건은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막혀있던 장애물이 제거되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땅 아래에 있는 곳, 죄인들이 갇혀있는 그 옥에까지
그 결과가 전파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 차원에서도 미래뿐만 아니라 까마득한 저 과거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사탄의 세력마저 벌벌 떨게 된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렇게 자발적 고난을 받으셨으나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결코 실패가 아니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한 사건이라면 우리는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앞으로 다가올 홍수 심판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뭘 만들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런데 그때 노아의 식구에 노아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당시 사람들의 노아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으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대요. 왜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찼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답니다.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절에 노아 혼자 방주를 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 안에서 물의 심판, 온 세상이 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극소수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방과 박해, 로마 제국의 그 휘하에 있던 사람들의 박해가 거세져 갔어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분명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탓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더구나 이 시대의 물질적인 풍요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신념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미디어들, 방송 매체를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한국 사회 그늘진 곳이 많거든요. 어려운 데가 많아요. 선교 초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데 그 많은 사회복지기관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기관들을 만든 데가 어디예요? 대부분 교회예요. 좋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세웠어요. 근데 그 좋은 소식들 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일도 없어야 되죠. 목사나 장로나 특정한 한두 사람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조차 일으키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어디서 하나 그런 사건이 터지면 온갖 매스미디어들이 다 달라붙어서
침소봉대하지 않아요? 이제 어디에서도 자신 있게 교회를 변증하는 시대, 예수님을 변증하는 시대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그 시절 때까지는 부모 권면에 의해서, 부모 체면 때문이라도 교회에 왔어요. 어찌 보면 끌려오는 경우도 많았겠죠.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와 반대로 세상에 주는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의 만족거리는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습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안타까워서, 엄마 아빠가 안타까워서 안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 다시 교회 갈 거예요, 좀 기다려줘요 라는 말로 부모를 위로하고 그 젊음의 시절을 마음껏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에서는 이것마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너무 서러워서 내 자녀들만큼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그 자녀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들고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인본주의 교육과 실용주의 교육이 교회의 중요성,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대중문화는 이제 하나님 죽이기에 더 나가서 만몬이라는 새로운 신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자신 있게 내놓을 것이 없어 보여요. 가까운 신앙의 동지들 점점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어제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지들이 어느새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며 사는 모습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확신까지 흔들어 놓기까지 하죠.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회의를 가지게 만들어요. 이럴 때 교회 누군가를 통하여 작은 상처라도 받으면,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선생님이나 구역장이나 그 누구를 통하여 자기 마음이 안 드는 이야기 하나, 그걸 상처로 가는데 그 상처라도 받으면 그동안 고백하였던 믿음의 크랙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흔들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노아의 시대도, 저 과거 노아의 시대도 다를 것이 없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홍수 심판에서도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디 있으면요? 방주 안에 있으면. 모두가 비방하고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방주 안에 있으면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방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결국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야.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에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8명. 극소수였어요. 수많은 인구에 비해서 8명은 극소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8명을 구원하사 새 시대를 활짝 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노아의 식구 8명이 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세례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물론 세례 자체가 구원을 준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세례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주는 상징은 분명하죠. 잘 들으세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나 받아요? 내 죄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옛 것에 지배를 당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러합니까? 여러분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수많은 TV를 비롯한 대중매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듭니까? 여러분, 거기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예배 자리,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소리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결코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의 의심, 믿음의 회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러할수록 더욱 강건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을 행함에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고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방인들의 믿음과 다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오셔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럼에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서서 이 고난의 길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결코 심패가 아니었던 거지요. 그의 죽음은 승리의 개선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 함께 고난받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승리의 창가가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22절에서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처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당하신 거죠. 그냥 다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토록 세상에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세상의 권세들, 능력들이 그에게 어떻게 되고 만다고요? 무릎 꿇고
복종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그 선을 이어가십시오. 계속 이어가십시오. 학교나 직장 같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교회에 대한 비난, 신앙인에 대한 비난에 염려하거나 무수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을 행하셨는지, 그 결과, 그 선한 행위에 대한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함의 치유 모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선함이 훗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을 때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세상을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게 만들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어찌 그런 고난에 의미가 있고 뭔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주일에 참여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좋아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은 눈 감고 있다가 우리가 하는 그 잘못은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아직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없는 사람들, 그 일로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고 비난합니다.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 아직 가치관이 확고히 서지 않은 사람들은 휩쓸려 그 세상 풍조에 넘어가고 맙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당하는 고난 의미 있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천연 기념물이라고 놀리면 그 놀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천연 기념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마저 사라진다면 이 세상의 고귀한 생명체들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길이 되고 말 텐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천연 기념물로 살게 하실지언정 세상 풍조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 진흙탕에 빠져들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끝까지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